살아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가는 길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살아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힘들과 어려움과 또 지침과 낭망함들과 슬픔과 사망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께 예배함으로 승리하게 하시오니 주님의 크신 뜻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뜻 다 종의 입술에 담을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들로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께로 인도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께 변화되어지는 시간, 주님께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설교는 후편입니다. 전편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이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룬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만이었어요.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들을 받을 수 있을지. 저한테 도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이거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내가 전하느냐, 어떻게 그 사랑을 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평생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4대 5대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생기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 사랑은 다 알아. 심지어는 설교 제목만 읽어도 어떤 설교가 나올지 다 알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이거를 알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는 그렇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이루는 것들을 여러분이 함께 보면서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초대가 내일부터는 우리가 집중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특별히 아니라 집중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냥 새벽 예배는 언제나 특별해요. 와서 경험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새벽 예배, 저한테 하나님께서 너 예배를 딱 하나만 드릴 수 있다면 어떤 거 택할래? 그럼 전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한 20명, 많이 드릴 때 20명, 적게는 이번에는 온 사람들이 그 걱정했다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반주자 왔어, 보조 반주자 왔어, 그 새벽 예배 기도팀 왔어. 그 몇 명, 8명밖에 안 갔는데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 왔더라고. 그래서 이거 새벽 예배 비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걱정을 우리끼리 했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 저는 그래. 저는 날마다 하나님 진수성찬입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멀리들 계셔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로 이 집중 새벽 기도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저한테는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요. 멀리 인천에서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와야 되고, 멀리 평촌에서, 심지어 수지에서 그 맡은 게 있으면 거기서 와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로 옳으냐라는 인간적인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집중할 때 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사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욕 중에 제일 큰 욕이 뭐냐면, 성령 못 받고 목회할 사람아, 이 얘기가 제일 큰 욕이래요. 목사한테 하는 욕 중에. 왜냐하면 목회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령 은혜도 못 받으면 그거보다 힘든 게 없으니까. 이 기도원이 여러분 결국 300명이야. 이 미드하는 숫자가 안 나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모래밭에 해변에 모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메뚜기 떼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300명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이 문제가 이래요.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가 언제 작은 거 보셨어요? 크다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문제가 참 사소한 일이야. 근데 우리는 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까요? 당신한테는 사소한 일인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목숨 거는 일이니까요. 부부가 여러분 이혼하는데 치약 뚜껑 잘못 짠 거 갖고 여러분 이혼하는 거 나오는 거 아시죠?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 남편은. 근데 아내가 볼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끝에서부터 짜야지. 근데 그걸 갖고 여러분 목숨 거는 거야. 그 둘이 평생을 같이 못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남들이 봤을 땐 사소한 일이지만 두 사람한테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선교를 가고 난 다음에도 역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행복하고 가슴 벅찬 일인지. 그래서 정말 이게 순교하는 사람이 이런 복이 있었겠구나.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멋있게 끝낼 수 있었는지 자꾸 알아가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후편에서 이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지금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드온을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야.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어떨결에 일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뭐를 묻냐면 징조를 물어요. 그래서 주님,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내가 양털 뭉치를 놔둘 테니까 양털 뭉치만 다 젖게 해주시고 밖에는 안 젖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한 번 더 하나님, 이번엔 거꾸로요. 양털 뭉치만 안 젖고 나머지 다 젖게 해주세요. 더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긴가민가 하면서 이게 일이 될까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일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하고 10,000명, 20,000명, 30,000명하고 300명하고 붙는 거예요. 300명, 정확하게 32,000명이었는데 내보냈잖아요. 그죠? 300명 남았잖아. 그러니까 근데 3만 명도 모자르니까 일당 100, 일당 1000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하나님의 일은 자꾸 두렵고 뭔가 놓쳐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꼭 인정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근데 어떤 생각이 더 맞아요? 솔직하게 하자고. 여기서는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그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말은 이렇게 큰 소리 해놓고 나서 제 옳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제 생각대로 틀리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뭐라고 그러셔요? 네가 두려워하거든. 어디로 내려가라?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데 적진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네 손이 강해질 거다. 네가 힘을 얻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 게 아니라 자꾸 이게 두려워하는 기드온한테 하나님이 너 적진으로 가봐. 그 적들이 하는 말 들어봐. 그러면 너 더 힘을 얻을 거야. 어떤 것이 확실한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얼마나 하나님이 친절하신지, 너 혼자 가는 게 두려우니까 부라라고 하는 부하까지 데리고 가라. 혼자 가기 어려우면 둘이 가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13절 시작. 이게요, 그 미드안의 그 많은 병사들 중에서 공교롭게도 기드온이 만난 사람들 둘이 하는 얘기예요.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얘기야.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 해몽이 뭐냐면, 우리 죽었다. 기드온의 칼이 된다. 300명밖에 안 남아 있는데 몇십만 명이 300명 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그냥 빡 올라오는 거지. 예수님의 은혜는 이래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 시간도 없어. 그런데 해보면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목사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뼈저리게 느꼈어. 뼈저리게. 내가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경험합니까? 이 풍성하심에 대해서 사랑의 빚진 자가 무엇인지 자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데 우린 두렵고 적국이라고 생각하고 아닌 것 같은 그곳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것이구나라는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한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더니 힘들고 어려워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찾아낸 게 내가 실력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배는 시간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지 나같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죽게 됐는데 무슨 예배냐고 찍소리 못하고 와갖고 저한테 와서 이르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네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예배는 시간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지치고 우울증 걸리고 시간 없고 잠자야 되는 사람이 예배 드리냐고요. 이게 지금 그 얘기잖아. 네가 적진에 가봐라. 혼자 가기 어려우면 딴 사람하고 가봐라. 그럼 네 손이 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손이 강한다는 건 뭐예요? 능력이 있어지고 행해져진다 이런 얘기예요. 단기선교 갔다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 부자 돼야겠대. 부자 돼야겠대. 왜? 성경금 할 때가 그렇게 많대. 여지껏 나 위해서 먹고 살았는데 부자 돼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이게 나이가 지금 먹어서 걱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 딱 비법을 가르쳐줬더니 로또 사라고. 그랬다 구박을 받았어요. 무슨 로또를 사냐고 목사님. 그래서 농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해요. 예배를 드리는 게 다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이죠. 아니에요. 예배가 그거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 자리로 나와 보는 거예요. 집중 새벽 예배예요.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 방향이 바뀌는 거 아시죠? 마음을 모읍시다라고 여러분께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몸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20년 목회예요, 여러분. 담임도 해봤다고 말씀드렸어요. 95명이 나오는 새벽 예배를 이끌어 본 적도 있습니다. 95%가 나오니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기에 무슨 일 있냐고. 제가 한 게 아니라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오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온 거죠. 95%가 출석에 95%가 나온 거예요. 대배에 95%. 이건 기적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기적 안에 뭐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때 그 예배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선교사로 나가고 지금 미전도 종족에게 나간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지난번에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조지아에 도착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그 새벽 예배 나오던 친구들이 그렇게 변화돼서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요. 병이 고쳐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나면 거기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에는 1시간 더 자야 되는데 멀리서 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타협이 되면 거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세속화된다. 교회가 세속화된다. 저한테는 세속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교회가 경영의 지식을 가져가고 교회가 여러분 행정의 지식을 가져가고 심리학의 지식을 가져가고 이런 게 세속이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이에요. 우리는 속세에 살기 때문에 속세에서 먹고 사는 생각들을 하지 하나님 방법으로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한테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넘어서는 사람에게 놀라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안 했으니까, 세속적인 방법을 했으니까 세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 다니거나 기독교에 있거나 이슬람을 믿거나 다 어떻게? 똑같은 거지. 가까운 데 다니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국에 가서 힘을 얻으라 그래서 이제 힘을 딱 얻었어. 그랬더니 이번엔 더 황당한 게 나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게. 뭐가 더 황당한지 아세요? 16절. 자, 시작.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전쟁에서는 뭐가 일단 우위가 돼야 돼요? 군사력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와갖고 또 무기 좀 몇 개 더 사라고 얘기했다면서요.
난 안 들어봤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인도네시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가서 길을 딱 닦아놓고, 저희는 수라바야 쪽에 있어서 멀어서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깜짝 놀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온다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셨구나. 군사력이 우위예요, 군사력.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께 지난주에 이런 것처럼 숫자가 써야 돼, 숫자가. 안 돼, 무기가 있어야 돼, 무기가. 그런데 되게 황당해요. 몇십만 명하고 300명이 싸우는 거야. 근데 뭘 갖고 준비해요? 나팔. 여러분, 적은 숫자일 때는 게릴라입니다. 치고 빠지고 이래야 되는데, 나팔은 뭐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티를 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항아리. 빈항아리. 왜? 횃불 넣으려고. 이게 전쟁에 이기는 방법입니까?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면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는 거예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누구게? 이순신 장군이에요. 명랑이라고 하는 데서 최민식 씨가 했던 명대사 중에 하나예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몇백 대의 배를 12개로 이기는. 근데 이거는 이순신 장군 이후엔 누구도 못 해봤어. 마찬가지로 기드온 때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300명이 수십만을 몰아쳐서 이긴 전쟁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이건 기드온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쟁은 군사력이에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군사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 방법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도 안 돼. 기드온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만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내가 기드온처럼 받냐 안 받냐, 이 문제죠. 놀랍게도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가 했어요. 뭘 했냐면, 성궤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의 방법이어서 성궤를 앞으로 내밀어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 전쟁에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머무져 나가는 게 기마대가 나가는 게 아니라 성궤를 들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기동력 떨어져, 상관없어, 나가, 다 이겨. 그랬더니 엘리라는 사람이 무조건 이제, 야, 성궤만 나가면 이겨, 성궤만 나가면 이겨.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엘리의 방법으로 바뀌었죠? 그게 어떻게 됐어? 졌다고. 이 방법은 누구에게만 있는 방법이에요? 기드온에게만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상식적인 것도 맞지만 상식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따라서 합니다. 내가 잘하는 생각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다.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실패하는 게 그 방법 해봤습니다라는 것이.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누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누구 믿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시간 남아서 오신 겁니까? 제가 시간이 남으면요, 전 예배 안 드리고 잘 거예요. 지금 전 시간이 남으면요, 지금 목을 아끼는 걸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목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저는 악착같이 씁니다. 있는 실컷 소리 지르고, 인도네시아 가서도 몇 번 안 됐지만 큰 소리로 제가 외쳤어요. 예수 바익! 또한 바익! 그날 배운 거예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바로 가만히 있다가 예수스 바익! 또한 바익! 그랬더니 막 거기서 아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당황을 했어요. 이 통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최고 아닙니까? 왜 최고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최고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이 힘들잖아.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자꾸 생각하지 말자니까. 그건 죽은 다음에 생각하시고. 세상이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믿고 사는 거야? 돈 있어? 돈 믿고 사세요. 건강 있어? 건강 믿고 사세요. 젊음 있어? 젊음 믿고 사세요. 친구들 많아? 친구 믿고 사세요. 그런데 해봤잖아. 잘 돼, 안 돼? 잘 돼, 안 돼? 이상현 성도님, 잘 돼,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게 있다. 여러분, 횃불이 아니라 비낭아리가 아니라 나팔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넘어와서 한국에서도 다 내놓고, 그렇게 큰 땅땅거리던 부자였는데 다 내려와서 오로지 모아갖고 예수 믿고 살려고 이 자리에 내려왔던 분들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북에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횃불이 무엇인지, 비낭아리가 무엇인지, 나팔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났더니 어떻게? 전쟁에 이겼어요. 근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럼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보세요. 18절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 이 역사는 누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이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 떠먹는 사람, 물 핥는 사람만 뽑으라고 그런 거거든. 그런데 외치는 말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무서운 전략을 잘 사용을 하는데, 저한테는요 절대로 예수 믿지 말라는 말을 안 해요. 제가 예수 불신앙이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더 회복이 됩니다. 근데 저가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목회를 놓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사단의 가장 공격적인 방법은, 여러분이 쓰셔도 돼요. 그 얘기를 자꾸 저한테 주시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뭐냐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자꾸 찌그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할 얘기가 생겨. 목사 설교가 왜 저렇게 바뀌어? 왜냐면 찌그러지니까 버티는데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요. 근데 나한테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면 제가 힘을 얻어요. 내가 공격당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너 같은 게 예수를 믿어?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떻게 저런 게 목사야? 이런 말을 그렇게 안 해도 이쁘게 말을 돌려주세요. 제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쁘게 돌리면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그대 앞에서 작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놓은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해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요. 그리고 교회 리더십을 우습게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더 친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십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 목사야, 저런 사람이 권사,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를 해? 던질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집단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6.25 때 제일 많이 죽은 계급이 소대장이에요. 왜? 그 사람이 죽으면 부대가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흩어져 버려.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죽은 게 무전병이에요. 죽었으니까 무전에서 여기 소대장님이 죽었습니다. 그럼 오다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명령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까지 죽으면 거기서 오합조절로 있다 다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여러분 무조건 보고하고 조처를 취하기도 하지만 GOP에 들어가 있을 때 절대 권력을 갖는 사람은 소대장과 중대장입니다. 선 조치 후 보고입니다. 여러분, 적군이 오는 거예요. 간첩이 왔어. 전화하는 거예요. 보고합니다. 중대장 연락하는 거예요. 대대장으로. 대장님 바꿔줘봐. 대장님 바꿨어요. 잠깐 기다려봐. 연대장한테 보냅니다. 연대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대장은 또 전락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사단장한테 보고할게. 사단장이 보고를 딱 했는데 사단장님 지금 회의 중이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연대장이 애가 탑니다. 사단장님 바꿔주십시오. 그럼 뭐라 그래요? 지금 사단장이 회의 중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지, 거긴. 그래서 조처 취하고 이렇게 조처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상을 내리고 조처가 합당하지 않았을 때는 벌을 내리는 전적인 책임을 지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리더십이에요.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는요 동급입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끝에 보면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와 기드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교회가 깨지고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 욕을 먹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있게 생긴 거죠.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봅시다.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첫 번째로 내 생각과 다르다. 적진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 적진은 왜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내 생각과 다른 곳일 때 우리가 가게 됐을 때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은 독특하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니까 독특할 수밖에 없지요. 전쟁에서는 칼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나팔을 불어? 나를 죽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니까 이루어지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사기는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하나님만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기드온이 세워지니까 기드온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드온이란 사람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그와 더불어 진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 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번 일주일 6일입니다. 정확하게 내일부터 6일 집중새벽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로 나오십시오. 같이 자리를 메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6일이 안 되면 하루라도 여러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는지. 그게 안 되면 6일 동안 내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헌당 예배를 하고 나면 내가 어떤 복을 주는지 봐라라고 저한테 하셨거든요.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헌당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보고는 추수감사 때 우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음악 예배를 드릴 텐데 광고 시간에 잠깐 여러분에게 그걸 잘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오늘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자료가 부족해서 한 줄을 더 해놓은 다음에 정리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선교사님이 지금 300만 원을 갖고 계셔요. 저희가 준 돈 중에서 300만 원을 다 갖고 있어요. 이분이 차례대로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결산 보고가 다 올라온 거예요. 이만한 영수증 철을 갖고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얼마가 모자란지 아세요? 300만 원이 모자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한테. 누가 돈보다 많이 쓰라고 그랬냐.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이분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누가 돈도 없는데 돈보다 많이 쓰라고 그랬냐. 근데 우리나라에서 300만 원도 큰일이지만 거기선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10분의 1을 더 올린 거예요. 거기 전체 예산이 3천만 원이었는데 10%를 더 올렸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돈도 없이 올려놓은 거예요. 다 쓴 거야. 이미 지출이 된 거라서 외상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두 번째 물었습니다. 그 돈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이건 제가 책임집니다. 근데 알잖아요. 그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당신이 어떻게 책임지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저거를 하고 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알겠다고 하더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한테서 저희한테 와서 얘기한 건 온몸에 전율이 돌았다고. 300만 원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 300만 원을 알고 있는 것처럼 결산이 딱 남아서 그 페이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액자로 만들어서 저희 교회 어딘가에 걸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죠. 그분들은 또 경험할 거예요. 누가 도와주더라. 돈 많은 외국 교회가 도와주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목사 아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니네 교회 몇 명이나 모이냐? 우리 한 400명 모인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 자기네 교회 300명 모인다고 얘기하더라고. 놀란 거야. 우리 교회 되게 큰 줄 알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큰 거지 사람 모이는 교회가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성광은 거룩한 빛을 발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 거룩한 빛을 맞이하고 그 거룩한 빛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제게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같이 갔던 단기 선교팀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좋았던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우리 교인들 괜히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씨앗이 다시 갔으면 좋겠다. 내가 돈을 내서 청년들이 갔으면 좋겠고, 내가 못 가더라도 우리 아들은 꼭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몇 명 아니지만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한 분이 신신당부하는, 목사님 우리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갔던 사람들이 도리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고, 안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선물도 살 시간이 없었어요. 어제 여러분들 주려고 4개의 박스를 갖고 왔는데 공항에서 또 하나가 늦게 왔어요. 그런데 참 저한테 이게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 갖고 왔는데요, 딱 그 한 박스가 비었으니까 잔치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나눠줄 때 모자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분들이 딱 그러더라고. 내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게 됐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하나님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친목회를 하시려고 그러면요, 친목회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을 들으려면요, 강연 들으시면 돼요. 11조 내시는 것만 갖고도 충분한 강연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원효로 일가에 있는 문화센터에서만도 좋은 거 많이 합니다. 우리는 뭘 하라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간 이들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돼야 되는 도전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6일 동안을 집중할 것입니다. 저 혼자 나와도 여러분 전 집중할 것입니다. 다른 때보다 더 마음을 쓸 것입니다. 되게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저는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집중 새벽기도 때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인도하면서 부어졌던 것들, 한 번도 끊지 못한 술이 끊어지는 역사, 잠을 못 잤던 사람이 잠을 자는 역사, 감사해서 여러분 그때는 몰랐지만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들이 일어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 저를 통해서 일어난 건가요? 아니요. 제가 리더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집중함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귀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고, 이 힘들고 어렵고 각박한 세상이 아니라 감사하고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들리기가